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오늘은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강요와 사람의 권유로, 사람의 방법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삶을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구원하여 주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명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공회에 사로잡혀 가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둘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배움과 많은 연구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을 자신들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학문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학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의 배움, 그 세상 지식은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세상 사는 데는, 교회 생활하는 데는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우리가 따르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들, 학문들, 배움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유익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할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문들은, 그러한 배움들은 천국 가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신학 지식도, 세상 학문도 부수적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신부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은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입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삶으로 사라지는, 말씀이 생명이 사라지는 순종의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즉 빛 가운데서 어둠인 이 땅 가운데로 오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순종, 모욕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
무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식은 신앙이고 생명은 믿음입니다. 지식의 순종은 지식도 순종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순종은 신앙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순종은 믿음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지식의 순종은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순종은 내가 죽습니다. 지식의 순종은 자기 정죄 가운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식의 순종은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자꾸만 나를 보라고 합니다. 지식은 자꾸만 나를 정죄하고 나를 보고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순종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면 생명의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순종은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바뀌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도록, 죄와 사망의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뀌도록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은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은 생명으로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선포를 듣는 사람이 그 힘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들이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들은 사람은 무엇을 듣는 것이며 그 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참된 증인은 확실히 들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만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은 참된 것을 증거하여서 참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듣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아서 거짓 증인이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네,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시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부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하여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진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히 채워져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자 그 앞에 베드로는 자복하고 맙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은 예수 생명을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예수 생명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확실히 들은 사람은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생명을 삶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을 삶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낼 때 그때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히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생명의 능력은 자복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을 본 사람, 그 말씀, 예수 말씀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앞에 자복하여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참된 증인은 이렇게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예수 향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